날씨가 춥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견딜만 하시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실내에서 춥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거리에 추웠는데요. 촛불혁명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누적된 적폐를 떨치고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한 주간을 달군 뉴스가 있었죠. 월요일에 한 뉴스 프로그램에 여성 검사가 나와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당한 성폭력 경험이었는데요. 그 증언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적폐를 알 수 있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있고 난 다음에 나도 그랬노라고,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노라고 경험하는 여성들의 미투 이 현상이 운동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람이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왜 굳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밝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이유가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가해를 한 남성이 최근에 개신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권력의 요직에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작년 6월에 면직당한 사람인데, 그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남성이 뱉은 두 가지의 말이 제 귀에는 무척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뜻하지 않는 일로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 없이 살아온 죄 많은 자신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유가 상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우리의 복음이 길을 잃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진실과 진심을 잃고 이젠 언어적인 잔상에만 의존해서 생존해내는, 겨우 목숨을 연명해내는 버릇이 들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주의와 결합된 값싼 은혜를 탐닉하는 데 물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지성을 잃고 염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짜내고 우려내고 있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적폐가 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단 밖에 펼쳐지는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싹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정신은 어떤가?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은 무사한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다가오는 시대를 견딜만 한가? 이런 물음을 안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자는 몸이 아픈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소개되는 치유 기사는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인 이야기는 지난주에 귀신 들려서 마음이 아픈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병든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그녀는 손님을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낫자마자 일어나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여성, 그녀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묘사된 이 빤한 이야기에는 그러나 놀라운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일으키다는 말과 시중을 들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여인은 일어나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으키다는 헬라어 단어 에게이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시중을 들다는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섬기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서의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여성 제자 또는 봉사의 직분을 가진 첫 번째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서의 기자인 누가와는 달리 들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새벽녘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옆 동네로 갑시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묘한 연민을 남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쉼없이 전개되고 있는 활동의 공고함, 그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했지만 그것에서 물러나오고자 하는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상한 자로 군림하면서 현실에서 이탈해도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적 실체가 되어서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그 복음을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자신이 메시지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다른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추구될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론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남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 섬기는 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사울이 되었든 바울이 되었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사람, 바울.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논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세속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1절부터 15절까지는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의 세속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사회적인 문법들,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나는 그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노동과 보상에 주어지는 사회적인 관습들, 그 권리에 대해서 내가 무관하거나 갖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토록 참았는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랑이나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삶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직무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우리의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따라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빠르게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왜냐하면, 다르게 말하면 진실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그렇다. 내가 왜냐하면 이 길을 이 방식으로 걷고 있는다. 이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의 삶의 특징에 대해 아주 독특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전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의 고유한 면모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의 여러 곳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의 종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자유인이란 오늘 우리 시대의 소비 문화가 말하는 자유인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어떠한 규제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 욕망의 종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인은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어떠한 규제로부터 어떠한 욕망으로부터 풀려난 자유인을 가리킵니다. 자유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바울의 본문 20절과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동일한 패턴을 4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처럼, 둘째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셋째로는 그 반대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처럼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들 곁에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공동 번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은 더 간단하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랬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 그것이 이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유인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에게 참된 종이 되는 삶, 바로 여기에 신앙의 진실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가 내비치는 역사의 틈바구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율법이 깨지는 시간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효력을 잃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아의 시간에는 주인과 노예가 분리되는 로마의 법이 폐지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하는 종교의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친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친교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건설하고자 자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가 살아갔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하는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일종의 위험인데요, 그것은 세속적인 경쟁에서 도태되는 그런 위험, 또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결핍에 관한 위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려는 소명의식에 철저해서 그 소명을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가중되는 위험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깊이 참여하면 할수록 이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는 점에 기독교적인 삶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율법과 질서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은 갈수록 쉬워지는 과제가 아니라 점점 가중되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단지 메고 갈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 멍에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처럼 부여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멍에는 아닙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험되었었던 모든 해방의 사상들 역시 동일한 운명입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예수 운동을 전개했었던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가리켜서 그리스어로 클레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클레시스를 가졌다. 그리고 이 클레시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를 꿈꾸고 있죠. 에크클레시스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바울과 비슷한 꿈을 꾸었던 근대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계급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꿈꾼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어 클레시스에서 파생된 라틴어 단어 클라시스, 이것에 착안했습니다. 계급이라는 개념입니다. 클라스. 이 개념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 사회 속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이라는 개념, 이 클라시스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 세계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적인 소명, 클래시스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클래시스를, 소명을 가진 에클레시아가 중요했다면 이 마르크스에게는 독특한 이 클라스 의식을 가진 프롤레타리아가 중요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구원할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옛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하듯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계급마저도 스스로 파괴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일한 위험과 딜레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마르크스 운동의 최대의 오독과 병폐를 어디에서 발견하냐 하면 여기에서 찾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프롤레타리아고 하는 이 집단이 어느 특정한 사회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동일시된 것에 이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최대의 병폐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와 어떤 역사적인 상태로서의 어떤 노동자 계급과 이것이 혼동되어 버린 것, 여기에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혁명의 소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딜레마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소명을 실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정의와 평화를 실행할 소명을 자신만이 소유한 것처럼 행세할 때 종교적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소명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과 궁율로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명을 이유로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활용할 때 가장 늦은 자가 가장 첫째 되는 자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소명을 활용하기보다는 소유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집단은 모두 파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파멸에 이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제2 이사야는 절망하는 포로민들에게 묻습니다. 21절, 28절 동일한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모르느냐? 들어본 적도 없느냐? 뭘 모르고 뭘 듣지 못했다는 걸까요? 21절의 첫 번째 물음에서 이 질문을 던진 다음 예언자 이사야는 자신의 창조 신학을 펼쳐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황을 대비시킵니다. 제1성서 히브리 성서의 전통에서 제2 이사야가 등장했었던 기원전 6세기 이전까지 성서의 전통에는 창조신학이라 할 만한 뚜렷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신학은 포로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그 시기를 사는 특별한 사람들, 즉 파멸에 이른 절망적인 삶을 사는 포로민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청중은 오늘 교회의 많은 메시지를 들은 청중처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공적인 주체들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의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마도 27절에 나오는 그런 말과 같은 탄식을 일상에서 내뱉었을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는 아른 채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28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모르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물음은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물음이라기보다는 존재의 각성을 촉구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소명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 현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자기 삶에서 발휘해야 할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먼 옛날입니다. 260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이 탄생한 포로기는 상징적 시간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에 충분히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자리를 채워 앉아있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포로민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위기는 대체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왜곡되거나 망각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명이 왜곡되면 종교는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소명을 망각하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을 잃어버린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릴까? 요즘 저희 고민은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대인데 그것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게 할까? 간절히 바라면 되는가? 그 가능성을 믿으면 되는가? 한 철학자는 이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다. 그건 뭔가? 이전 시대를 끝마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이전 시대를 끝마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 가능성은 이전 시대를 끝마친 현실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현실성을 낳는 것이라고 추론합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생명적인 현실성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합니다. 가능성과 현실성 중에서 선행하는 것은 현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꿈을 꾸기에 앞서 어떻게 복음의 진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현실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배했던 이전 시대를 끝마칠 때 하느님의 자비가 물결치는 믿음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의 소명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는 열리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로 지어질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율법처럼 작동하고 있는 과거를 끝맺을 때 도래할 것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